전미예수님, 성모의 밤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찬미 성모님, 네, 오늘은 성모의 밤 행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모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먼저 하느님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예요?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딸의 관계예요. 딸.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딸, 지극히 거룩한 딸이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묵주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의 기도 다음에 성모송 3번 하는 부분 있죠? 그때 첫 번째 성모송을 할 때는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하느님 아버지의 지극히 거룩한 딸이심을 찬미하는 뜻으로 성모송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어머니. 성자와의 관계는 어머니입니다. 평생 동정이시면서도 어머니가 되신 분이 성모님이죠. 그래서 성모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찬미하는 뜻으로 두 번째 성모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으로서 예수님의 엄마가 되신 것을 찬미하는 그런 뜻으로 바칩니다. 세 번째 성모송에서는 성령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찬미합니다. 성령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정배, 이렇게 부릅니다. 성모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기 때문에 성모님을 성령의 짝, 성령의 정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성모님과의 관계는 짝의 관계이고 정배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모님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선물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원죄 없이 잉태되게 하셨죠? 원죄 없이 잉태될 때 어떻게 원죄 없이 잉태되는가? 원죄 없이 잉태되는 것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남자는 정자, 여자는 난자.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생명체가 될 때 영이 그 생명체에 부어져서 우리는 영과 육이 결합된 인간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9달 동안 지내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결합하기 전에 정자와 난자의 순으로 형성되었을 때 그 생명의 씨를 하느님이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요아킨과 안나의 정자와 난자를 정화하고 거룩하게 한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에 잉태될 때 원죄 없이 잉태되도록 하는데도 성모님이 작용을 하셨고, 성령께서 작용을 하셨고, 그리고 성모님이 성덕으로 점점 이렇게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작용을 하셔서 성모님을 계속 성화시키셨습니다. 성덕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해주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태에 모실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영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성모님과 성령과는 유일무이한 관계입니다. 과거에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과 성령과의 관계는 유일무이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 유일무이한 관계, 특별한 관계를 성령의 배필, 성령의 짝, 성령의 정배, 이런 이름으로 성모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성령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고 기도하죠. 이 은총이 가득하다고 하는 뜻은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은총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은총, 이것은 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성모님은 은총으로 가득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도 잉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다 성령으로 가득하신 분이시죠. 한 번도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하느님의 뜻을 어겼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건데, 성모님은 한 번도 하느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을 가리킬 때 티 없으신 성모님, 이렇게 부르는 티 없다. 티가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의 그림자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모님이 티 없이 깨끗하신 분,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엄마가 됐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했던 그 말씀은 하느님이, 성경 말씀이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인 것처럼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찬 성모님,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가 뛰놀았다. 이 뛰놀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다른 주석서나 이런 데 보면 이때 성령을 받아서 태중에 있던 그 아기, 세례자 요한은 원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은 성모님이시지만 어머니 태중에서 원죄를 용서받고 태어난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주기를
교회는 크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중의 아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성령께서는 엘리사벳을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뜻은 성령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외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다고 하는 이것은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 한 말이지만 바로 하느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이 성모송을 할 때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하면서 복되다고 칭송을 하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까지 사람들은 주님 하면 하느님을 일컬었습니다. 하느님. 그래서 내 주님의 어머니, 그럼 내 하느님의 어머니. 그러면 벌써 성령은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하느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은 바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의미는 구세주의 어머니, 이것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희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스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을 예고했는데 바로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그 예고가 실현되었습니다. 성모님은 성령으로 가득 찬 분이고 가득 찼기 때문에 엘리사벳과 태중의 아기가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실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엘리사벳과 태중의 아기가 성령으로 가득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가득 차지 못했겠죠. 그런데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태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을 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기에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수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 성모님 이전에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믿었죠? 아니, 과거에 그런 예도 없었는데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거라는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성모님이 행복한 것은 믿음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고 토마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부활한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리아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했고 하느님의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봐야 믿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고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보면은 아는 거지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봐야 믿지 그러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보면 그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가득 찬 생활을 했습니까? 자신 없다. 세례 때 성령은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신 없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성령 체험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견진 때 성령을 충만히 받았나요? 진짜 그냥 받았기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령은 느낄 수 있는 하느님, 체험할 수 있는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데 성령은 느낄 수 있는 하느님, 체험할 수 있는 하느님입니다. 그 하느님을 체험하도록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분이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성모님이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냥 대충 했을까요? 열흘 동안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모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런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에 내려오셨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요한 사도를 빼놓고 다 순교를 했죠. 목숨을 바쳐서까지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셔요? 진짜로 원하시면 간절히 청하셔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본당에 성령 세미나가 있는데, 이 성령 세미나는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꾸르실료 교육이 세례성사의 은총을 새롭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성령 세미나는 견진성사의 은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교육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잘 준비해서 성령의 은총을 풍성히 받도록 하세요. 특히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이 견진성사를 잘 준비하면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견진은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면 잘 준비해서 받아야 될까? 대충 해서 받아야 될까?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안 받는다. 그럴 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견진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견진은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안 받는다면 이거 잘 준비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견진 준비하면서 매일 미사하고 묵조의 9일 기도 바치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견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견진 성사 후에 제 신앙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 신앙과 생활이 따로 놀았어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안에 갈등이 있죠.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못 살고. 그런데 견진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받은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해. 갈등 일으키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해. 그렇게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교사 생활할 때나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나 또 신부가 돼서까지 방방 뜨면서 살았어요. 제가 보좌 신부 때까지 1986년 5월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86년 5월에 이 정도로 살면 준성인쯤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주신 은총을 거두시니까 막 내 안에서 결점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두면 전에는 기쁘고 즐겁고 그랬는데 기도해도 기쁘지도 않고 그냥 맹숭맹숭한 상태, 위로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이게 이제 감각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데 그 감각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갔어요. 과거에는 너무 충만하고 행복하게 신학교 생활을 할 때도 그냥 방방 웃으면서 방방 뜨면서 늘 얼굴이 이렇게 보면은 기쁘고 즐겁게 사니까 사람들이 쟤 좀 도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견진성사를 통해서 그렇게 받았던 은총을 거두시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 은총으로 그렇게 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위로와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거 성인 성녀들에게 이야기한 어두운 밤이나 이런 것들은 성령세신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성령세신에 참여하고 있으면 이런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86년에 5월에 어두운 밤을 체험을 하면서 이 감각의 어두운 밤을 체험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다 하느님 은총으로 된 것인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와. 과거에가. 근데 그 어두운 밤의 상태, 그 상태가 얼만큼 계속된지 아세요? 86년부터 2005년? 2005년 정도까지 계속됐어요. 근데 2004년에 하느님 뜻 영성을 만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2005년에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다시 기쁘고 즐겁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오랫동안 19년 거의 횟수로 20년 정도는 그런 위로나 평화는 항상 있고 위로나 그분께서 주시는 찡한 이런 감격 이런 것들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 밀고 가게. 그러니까 그런 그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느끼지 못해도 그냥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만큼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나 이러저런 여러 가지 나에게 오는 것들을 그것을 넘어서서 항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또 다른 단계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로 완전히 그분과 이제 일치해서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나 이런 신비가들에게 있었던 것, 하느님 부재의 고통, 하느님 부재의 고통이라는 것이 나중에 또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느님과 긴밀한 일치 속에서 살지 않으면 그분이 없어도 없는가 보다. 그러고 고통이 없어요. 근데 그분과 깊은 일치 속에서 살면 그분이 없어지면 금방 느끼면서 고통스럽게 되죠. 일치가 어느 정도 긴밀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재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의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또 마다 데레사나 이런 분들도 그런 걸 경험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 부재의 고통에 막 시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옥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런 영성의 여정을 점점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고 이 성화의 길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아시겠습니까? 성부는 창조 사업, 성자는 구속 사업, 성령은 성화 사업.
이렇게 하신다고 여러분들은 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성화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야 돼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이끌어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는 만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가장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죠. 인간으로서 성모님보다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모님은 우리가 더욱더 당신을 닮는 것을 원하셔.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가 어떻게 성모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순결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여러분들은 행복한데 스테파노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 인류 역사상 많은 메시지를 성모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600개가 넘는 그 메시지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그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는 그 메시지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 정신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걸 돕기 위해서 지금 이제 채나골로 기도 모임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서 우리를 점점 더 당신 품으로 당신을 닮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셔요. 하느님은 대중적으로 통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교수를 하듯이 이끌어주셔요. 그래서 각 개인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서 접근해 오시고 거기에 맞는 것을 주셔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말씀을, 어떤 경우는 이런 강의를, 어떤 때는 이런 책을,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서부터 내가 영적인 양식을 받고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요. 여러분이 열려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정화되고 당신을 닮도록 하는데 아직도 정화될 거리가 더 남았다. 아직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아직도 성모님과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연옥에 가서 정화 작업을 해서 완전히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 천국에 가게 돼서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성모님은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자녀들을 아주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것을 원하셔요. 성모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셔요? 얼마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람들이 그러는데 엄마들이 자녀 사랑하죠? 그 성인 성녀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엄마들의 사랑을 다 합해도 성모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엄마로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다 합해도 성모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만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죠? 집 나간 자식은 엄마 사랑 느껴요? 못 느껴요? 잘 못 느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느껴요? 못 느껴? 사랑을 해도 못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을 진짜 나의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예 성모님은 나랑 관계없는 분이야, 이렇게 살기 때문에 못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일 뿐이지 성모님이 그 사람을 사랑 안 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정도에 따라서 성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덜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모님이랑 나는 가깝다, 성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느낀다, 이러면은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못 느끼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 이제 이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성모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모님을 조금 더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모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기 위해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하는 성령 세미나에 나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많이 나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닮을 수 있도록 힘쓰면서 오늘 이 미사 중에 그런 은총을, 또 이 성모의 밤 행사 중에 그런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